남부 동서 무정착하고 생애 지제 일지공이로구나 설두 세작연함이 하고 즉입천봉 객만봉이로구나 남북 동서 무정착하고 생애 지지의 일지공이다. 동서남북 정착한 데가 없어. 겨울에는 남쪽 선방에 가서 지내고 여름에는 저 북쪽 선방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선지식을 찾아서 도반을 찾아서 또 지내기 좋은 도량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일정하게 딱 정착한 데가 없으시 계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애의 지제일지공이다. 수자의 일생애라 하는 것이 오직 이 주장자 한 가지 주장자에 달려있다 그 말. 설두세작연함이하고 혀끝에는 다못 안개와 연기, 연하의 맛을 가늘게 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연하를 씹으면서 연하의 맛을 무슨 맛있는 고량 진미,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그 연하의 맛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피 선열이요, 선열로 위식하는 것다. 도닦는 참선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이 수자의 음식이다.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즉입천봉, 객만봉이다. 바로 천봉 다시 만봉을 향해서 들어가더라. 천봉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더 만봉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 말은 아까 조실스님의 법문 가운데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말귀를 더듬어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야. 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그 본참 공안을 향해서 의심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수록 깊고 들어갈수록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봉, 만봉, 객만봉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를 맞이해서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도반들이 여기에 모두 운집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내는 처소에서 결제를 해도 되겠지만은 조실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같이 뜻을 같이 한 도반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 선방에도 다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지내는 데에는 도반들, 같은 도반들을 여기서 만나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은 한번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침으로써 한 목표를 향해서 활구참선을 해나가는 선후배 도반이 만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석 달 동안을 알뜰히 정진을 하고 해제 때 또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 없는 가운데 깊은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방금 졸시의 녹음 법문에 활구참선 여하시 조사설에이냐 판치생문이라 이 조실스님의 법문 속에 결제 법문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산승이 결제 법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 석 달 동안을 무장무예하게 그리고 알뜰하고 짬지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철마다 여름이면 여름 결제, 겨울이면 겨울 결제 하는데 처음에 첫 철에 나갈 때에는 엄섬하고 경건하고 아주 근신하는 마음으로 방부를 드리고 한 철을 지냅니다. 두 철이 또 지내가고 세 철, 네 철 지내다 보면 엄섬하고 경건한 그런 기분은 차츰 사라지고 뭐다 아무 근신하는 마음가짐이 차츰 해이해져서 그럭저럭 한 철 지내고 또 거기서 해제를 하면 또 다른 선방에 가서 지내고 해서 장판 때만 반들반들 묻어가지고 철저한 신심으로 정진하는 기운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 장판때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도반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말이 해당이 된다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도반으로서의 노바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밀 불수저하고 고독지가 수막상이니라 나 미
시비해리 횡신이 하고 표군중 차제행이니라나 임유밀 불수제요.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묻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꿀을 핥아 먹다가 혀를 베게 되는 것이니 설사 칼 끝에 꿀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꿀을 핥아 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고독지가의 수막상이여. 고독지가라 하는 것은 그 흉가, 그 샘에 독이 풀어져 있는 집에 물은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칼날 위에 꿀맛이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자는 명예나 이끝이나 재색이나 이양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고 잘 보시를 하고 좋은 옷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명예를 주고 어떤 권리를 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칼날 위에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좀 냉정하고 쌀쌀하고 무슨 그런 이끝이나 이양이나 재색의 그런 데에 솔깃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코뿔소의 코뿔처럼 외롭게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은 뿔이 2개씩인데 코뿔소는 코끝에 뿔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만을 앞세우고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라. 이 끝과 명예보다 그런 데에 부합을 하지 말고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고 돈 많이 준 데 찾아다니고 맛있게 해준 데 찾아다니고 그런 데에 휩쓸리지를 말고 잘 먹고 못 입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다 맡겨. 가난한 뒤에 건박하고 그래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뒤를 찾아가야지. 돈을 생각해서 찾아가고 맛있게 잘 받들어준 뒤만 찾아다니면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칼 끝에 꿀을 빨아먹다 혀를 잘리는 거고 고독지가의 물을 먹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시비해리의 횡신이비요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바다 속에 몸을 비켜서 들어가. 도처가 간 곳마다 시비가 끊어진 데가 없고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시비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시비 속에서도 몸을 비켜서
나가는 거고, 표호 군중자재이다.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속에 자제하게 행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단이 퍽 시끄럽습니다. 총무원 조계사보다 전국 승려대어대 일어나고 이파 저파 해가지고 1000여 명씩이 모아서 온갖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하면 종단을 잘 해나갈까? 자기가 나가야 이 종단을 잘 해나갔다. 피차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종단을 걱정하고 불교 장래를 걱정해서 자기가 나가야만 되겠다고는 그런 끓는 용기와 원력으로 보다 그렇게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진정코 종단을 위하는 일인가? 불교를 위하는 일인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일양으로 매도할 일도 못 되고,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은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 우리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목표를 삼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대발심을 해서 대지혜와 대자비로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원력과 또 자기 믿는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서 경공부를 하는 사람, 또 주력 공부를 하는 사람, 염불을 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하는 데에다가 관점을 두고 또 그렇게 해나간 사람,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렴주관, 비파사나라고는 그 신수신법을 향해서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편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그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저렇게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은 활구참선법에 의해서 적절 근원하는 이 활구참선에 의해서 일대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종단이 이렇게 시끄러울수록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도반들은 각자 다른 철보다도 훨씬 더 자가 중심을 탁 세우고서 정말 알뜰하고 짬지게
이 한철을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공부를 게을리하고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전통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동 안건은 다른 안건 때보다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언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조용하게 말 없는 가운데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조 스님의 오조 홍인 대사의 최상승론에 보면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도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능 착파이하고 다만 등이 헤어진 옷을 입고 추손하며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수본 진심하고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양치 불회하면 인변의 명소양 헌자는 거짓 양자인데 양치 어리석을 치자 양치는 거짓 어리석은 척 하는 것입니다. 양병하면 실제는 병이 안 났지만은 거짓 병을 꾀병을 앓는 것을 양병이라고. 설사 속은 환히 지혜가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완전히 바보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보처럼 지내냐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바보 짓을 하라 이겁니다. 뭐 말을 하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팔부도 못 되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생기력이 능유공이다. 가장 힘은 적게 들이면서 공부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선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선방에 와서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끄떡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공부하는데 피해를 끼치고 선방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진짜 발심한 사람도 아니요 선방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는 의심스러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공부 못하고 남까지 공부를 못하게 되니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강도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야. 칼 들고 강도질 해봤자 저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서 징역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 하나 사람에 끝나는 거지만 신성한 성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청진하는 사람을 마음을 흩어뜨려 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 감옥에 가는 데에만 그치겠습니까? 무간나비 지옥에 가가지고 무량겁토록 헤어날 기약이 없다. 왜 그러냐? 정진을 열심히 해서 성불할 사람을 방해를 쳤으니 사람 생명을 하나둘 죽이고 재산을 뺏는 죄에다가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파보가 되어가지고 알뜰하게 참지게 정지를 해나가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정진인이다. 이렇게 오조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홍인 대사는 육조 해능선사, 육조 스님에게 법을 전한 대선지식이신 것입니다. 항상 산승이 여러 도반들에게 특히 보살선방에 계신 보사님네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은 세속에서는 자기를 과시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 역량을 항상 널리 남 앞에 선전하고 그래야 남이 알아주고 그래야 자기가 대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선방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서 무슨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무엇이 그렇게 당선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무상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냐 이거.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소리를 좀 하더라도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도 장애가 없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니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조용하게 말 없이 묵묵한 가운데 자기 소임을 하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알뜰하게 화두 단속을 하고 항상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석 달 동안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가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조 스님께서 최상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자기 본마음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니라. 만약 부지런히 이렇게 정진을 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말해준 이것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나는 당내 18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간곡히 너희들에게 말해준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야말로 세세생생의 호랑이한테 물려갈 것이다. 대단히 무섭고도 엄성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는데 이 오조 스님의 최상승론에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요점을 정말 깊이 믿고 일생의 좌우명을 삼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표현이 이렇게 참 무서운 하늘 땅에 맹세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 눈물겹도록 큰 자비에서 나오신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율문에 입중오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가지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대중과 같이 살 때에는 하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심을 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항상 하심하고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가지라 합니다. 어려운 소임은 자발적으로 맡고 어쩐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자비심, 말 한마디라도 자비스럽게 하고 모든 행동을 자비심을 가지고 해라. 셋째는 공경심이니 항상 다른 스님들을 물론 후배가 선배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배 스님도 덮어놓고 후배라고 해서 무시하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수행을 얼마나 했까니 덮어놓고 후배를 없이 여기고 자기가 목에다 힘주고 그러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후배는 하루를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배를 공경히 여기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피차 서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만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볼 필요가 없고 성불을 해도 부처님은 중생을 시봉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러시는 것이 불보살의 생애인 것인데 하물며 우리 출가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해탈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넷째는 치차선이라 차선을 알아라. 행주 좌와 중에 공양할 때나 법문을 들을 때나 법당에 오르내릴 때나 도량에서 울력을 할 때나 항상 차선을 알아서 자기의 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차선을 알아야지. 차선을 모르고 마구제비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문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니 대중 처소가 시끄럽게 되고 그런 것이 차선을 알아라. 다섯째는 불설여산이라. 나무지기 일을 말하지 마라. 나무지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자기 소임을 열심히 충실히 살면서 대중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도만 닦으면 무슨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건이라고 무건표를 달 필요도 없이 하루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속에는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충실하고 무엇을 보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그것이 귀에 들릴 것도 없고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먹고 뿐이요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해서 의심이 희미해지면 또 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놔둔 채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딴 잡념과 망상 번뇌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그대로 놔두고 화두만 딱 듣는 것이 그것이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다 보니 무슨 잡담할 겨를이 있으며 무슨 시비를 할 겨를도 없고 내가 시비에 말려들 것도 없다고 말이야. 입중오법을 물론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은 이렇게 내가 부탁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간혹 한두 분이 이런 것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철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법을 지키고 보면 자기 자신도 참 장애 없이 잘 정진을 하게 될 것이고 해제를 할 때에도 참 내가 이번 한철은 너무너무 짬지게 잘 지냈다.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해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철 한철을 지내고 보면 오조 스님의 그 최상승론에 있는 법문과 제절로 개합이 될 것이고 호랑이한테도 안 물어가게 됩니다. 또 오조 스님도 이런 법문을 천지에다 대고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 후손들이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알뜰히 정진을 한다면 오조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와 3세 제불보살들도 다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벌 성취할 때까지 참 자비의 눈초리로 우리를 호렴해 주실 것입니다. 활구 참선객 하인 작득상이려나 보연 천사이래 여망차귀항일이라 활구 참생객이요 하인이 작득상이려 활구 참선을 하는 선객들이 어느 사람이 가슴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 수가 있겠느냐. 천상천하의 독보다 말이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청춘을 버리고 인생으로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일대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이야. 아무도 견줄 수가 없어. 유아 독보다. 보현 천사일에 모든 인연이 다 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 공경을 할 것이다. 이건 조사스님의 개송인데 참선이라는 것이 한 1년, 2년, 3년 내지 7년, 10년을 해도 올바르게만 해나가면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질 것도 없고 얻어질 것도 없고 무엇이 보일 것도 없고 해갈수록 알 수 없을 뿐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정말 시절 인연이 도래오면은 공안을 타파하고 의단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되어 오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스님께서 읊으신 공안에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묘는 요공심노절이라 하셨습니다. 진짜 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단으로 그 의심이라 하는 것이 그 눈 미간에다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용을 쓰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심자는 간절히 의심을 하라고 하니까 용을 쓰면서 막 이먹고 이먹고다가 상기가 되어가지고 골치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단정히 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다 빼고 목의 힘도 다 빼고 머리끝에 머리카락 하나를 들어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기에다 무슨 힘을 어디다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이건 좀 정진을 많이 해보면 머리카락 하나를 들고 그 가부좌를 한 그 수행인이 머리카락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대롱대롱을 매달린 그 경지를 스스로 아마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단정하면서도 모든 힘을 다 뺐어. 그리고서 눈은 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계안이야. 그래가지고 방바닥 보기로 한다면 약 3m 지점, 3m 내지 2m 지점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눈을 뜨되 그 지점을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야. 눈을 뜨고 보려고 하면 곧 그 자리가 보일 정도로 자세를 잡으라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다가 무슨 콩이나 뭐 갖다 놓고 그놈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호흡을 하되 단전 호흡을 하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잘 몰라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상기가 오르고 이런 호소를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걸 단전 호흡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하는 호흡으로 다만 들어 마실 때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코로 내쉬는데 들어 마실 때 배꼽 밑에 아랫배가 약간 볼록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거지. 들어 마시고 또 내쉴 때는 그 아랫배가 약간 차츰차츰 홀쭉한 것을 느끼면서 호흡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 마실 때 너무 가득 들어 마셔가지고 억지로 참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7부나 8부 정도 조용히 들어 마셨다가 잠시 못 걷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는데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도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하고 나서 숨을 몰아서야만 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하기 전에 준비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숨을 급히 빨리 그리고 가득 들어 마셔.
코로 들어마실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마시는 거예요. 들어마셔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하고 들어마신데 완전히 가슴을 홀쭉이 하면서 다 내뿜은 거예요. 다 내뿜으면 한 번 더 가득 들어마셨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다가 한 번 더, 3번을 그렇게 해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묵은 공기를 다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준비호흡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또 몸에 각 기관에 자극을 주어서 정신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준비호흡은 3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정식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코로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하게 코로 내쉬는데 조금도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 마시는데 약 3초, 머무르는데 3초, 내쉬는데 약 3, 4초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합해서 한 10초가량 걸리는데, 그런 정도 호흡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조금도 무리가 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1달, 2달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호흡이 안정이 되면 한 15초, 또 더 잘 되면 20초 이렇게 늘려서 한 30초에 한 번씩 그것도 무리가 없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못 쓴다. 숨을 그렇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다 내셨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이것은 지극히 초학자를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미 단전호흡도 잘 되고 화두도 잘 된 분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 정진을 길들여 가면 상기병이다, 소화불량이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낫게 되는 거고, 정진, 건강도 좋아지고 정진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백일기도 입제도 요거 하니, 이 백일교도에 드신 분은 가정에서 정진을 하시되, 가정에서도 항상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선방이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에 더욱 발심을 해서 잘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면 또 세상이 다시 또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